홍사구의 자는 우용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경상도 관찰사 홍운의 종손이며 홍성유의 아들이다. 아버지 홍성유가 어릴 적에 집안 어른이 성씨 집안과 혼인을 약속하였는데 나중에 그 처자가 애꾸눈이라는 소식을 듣고 혼약을 깨려 하였다. 이때 홍성유가 말하였다. 이미 정한 약속을 깨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홍사구가 둘째이다. 1878년에 경북 순흥 원구리에서 태어났으며 성장하여 상주 성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집안이 매우 번창하였으나 하루아침에 몰락하였다. 이에 홍사구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경기도 지평 상성리에 정착하였다. 그곳에서 하사 안승우에게 나아가 배웠다. 홍사구는 총명하고 용모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정직하여 어릴 때부터 농담이나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 없었다. 가난한 살림살이를 편안히 받아들이며 부모님을 잘 봉양하였고 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으니 효성과 우애가 모두 지극하였다. 경사를 널리 읽었고 글씨도 잘 썼으며 일처리를 잘하여 믿고 맡길만 하였으니 참으로 뛰어난 인재였다. 홍사구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홍익한의 화포집을 보고 말하였다. 내가 비록 홍익한의 반계 자손이지만 우리 집에 이분의 책이 없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다. 그리하여 날마다 화포집을 보고 돌아와 외웠었는데 의병에 참여하는 바람에 끝마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써두었던 것이 지금도 상자 속에 남아있는데 한 글자도 틀리게 쓴 것이 없으며 글씨도 뛰어나 볼만하다. 처음에 스승 안승우가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홍사구는 종사를 맡았으나 충주 싸움에는 병 때문에 나가지 못하였다. 다시 의병을 일으키자 홍사구는 제천에 이르러 밤낮으로 안승우와 함께 일하며 보필하였다. 남성에서 관군에게 패할 때 안승우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자 의병이 모두 흩어졌는데 홍사구와 몇몇 사람만이 곁에서 안승우를 호위하였다. 안승우는 홍사구에게 떠나라고 재촉하며 말하였다. 나는 장수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을 것이니 구차하게 죽음을 모면하지 않겠다. 그대는 나와 사정이 다르니 함께 죽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 속히 떠나 후일을 도모하기 바란다. 홍사구가 말하였다. 살아서는 함께 의를 지키고 죽더라도 함께 의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 평소의 결심입니다. 하물며 스승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제자가 어찌 홀로 살 수 있으며 장군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는데 종사가 또한 어찌 홀로 이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안승우가 거듭 떠나기를 권하였으나 홍사구는 단호하게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적이 안승우를 사로잡자 홍사구는 검을 왼손에 몰래 쥐고 몸을 돌려 오른쪽을 공격하여 적군 한 명을 베어 죽였다. 그러자 수많은 적군이 총 쏠 겨를도 없이 검으로 홍사구의 한쪽 팔을 베었다. 그러나 홍사구는 끊임없이 적을 꾸짖었다. 적이 다시 다른 팔마저 베었으나 홍사구는 꾸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결국 적이 총을 쏴 홍사구를 죽였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홍씨 집안의 화포 홍익한이 다시 살아난 듯하다. 이때 홍사구의 나이 19이었다. 당시 가족들은 난을 피하여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다. 홍사구가 죽은 다음 날 숙부 홍성칠이 집으로 돌아와 의병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달려가 보니 시신 7구가 있었는데 세 번째 시신이 바로 홍사구였다. 두 팔이 모두 잘려 있었고 이마 옆으로 총탄 구멍이 있었으니 너무도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홍성칠이 시신을 수습하여 돌아왔다. 홍성칠은 홍사구의 아내 성씨를 찾아가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였다. 지금 저기 물러나 무사하니 조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네. 성씨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시신을 보고는 숙부에게 말하였다. 숙부께서는 어찌 이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아비의 시신을 바라보며 원망하듯 말하였다. 장부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충이라 할 수 있겠으나 어머니를 버리고 죽었으니 또한 효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곡도 하지 않았다. 성씨는 빨리 미음을 끓이라 하였다. 집안 사람이 황급히 죽을 쑤어들이자 성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 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미음을 드시고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평소처럼 편안하게 죽을 먹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감히 다시 소리내어 울지 못하였다. 장례를 마치자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며느리가 보이지 않기에 불안한 마음에 찾아보니 며느리는 작은 방에 들어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있었는데 혀와 눈이 모두 튀어나와 있었다. 시어머니가 크게 놀라 급히 줄을 풀어주고 미음을 절반쯤 먹이자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 며느리는 목 놓아 울었다. 시어머니가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냐? 성씨가 사죄하며 말하였다. 제가 못나 이처럼 망령된 짓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성씨는 시어머니에게 더욱 효성을 다하여 섬겼으며 한 번도 슬픈 얼굴빛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때 홍사구의 아내 성씨의 나이는 18이었다. 홍사구를 장사 지낼 때 도사 이도철이 자신의 선산을 빌려주었다. 제천의 살인들이 통문을 지어 보내자 충북에서 강원도 양양과 간성에 이르기까지 들어온 부조금이 1,700여 냥에 달하였다. 이 돈으로 다른 마을에 집을 사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성씨가 말하였다. 내가 이미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집안 살림을 꾸리고 양자를 얻어 죽은 지아비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갈 방도를 힘써 찾아 나섰다. 상주에 오되는 성씨의 친정이다. 어느 날 성씨가 친정인 상주에 갔는데 제천에서 상주까지는 200여리나 되는 먼 거리였기에 성씨는 반년 동안 상주에 머물렀다. 하루는 밤에 시어머니가 죽는 꿈을 꾸었다. 성씨가 크게 놀라 급히 제천 집으로 달려와 보니 시어머니가 며칠째 병을 앓고 있다가 마침 조금 차도가 있는 참이었다. 성씨가 꿈 이야기를 하며 달려오게 된 이유를 말하자 모두들 지극한 효성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원근의 살인들이 모두 모여 장례 기간 내내 애도의 마음과 예를 다하였으니 비록 부유한 집안의 장례라도 이보다 성대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장사를 지낼 때 성씨는 시동생과 함께 상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곡하지 않았으며 관을 무덤에 내릴 때에도 전혀 곡하지 않았다. 조문 온 사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부인이 비록 시어머니의 묘에서는 곡하지 않았어도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지아비의 묘에서는 곡을 하겠지.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지아비의 묘를 지날 때도 곡하지 않더니 시숙의 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죽을 정도로 한바탕 곡을 하였다. 그 후 성씨는 친정을 따라 황간으로 이사하였다. 하루는 성씨가 시동생에게 말하였다. 나는 양자를 드리려 합니다. 시동생께서는 각처의 친척집으로 가서 학렬과 사람됨을 살펴보십시오. 시동생 홍이 평택에 이르러 알아보니 화포 홍익한 종가의 어떤 승지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였다. 성씨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시동생과 함께 평택의 화포 종가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면서도 양자에 대한 말은 전혀 꺼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상세히 이야기하였는데 주인이 듣고 대단히 장하게 여겨 더욱 정성껏 예를 갖추어 대하였다. 하루는 성씨가 주인에게 말하였다. 제가 여기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양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들 하나를 제게 양자로 주십시오. 주인 내외가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리고 거절하였다. 이에 성씨는 거적을 깔고 앉아 밥도 먹지 않은 채 밤낮으로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승지도 이를 걱정하여 역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승지 부인 김씨가 크게 걱정되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씨에게 권유하였지만 성씨는 전혀 듣지 않았다. 하루는 갑자기 비가 내려 낙숫물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데도 성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승지 부인 김씨가 승지의 처소로 가서 말하였다. 성씨가 엿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또 폭우를 다 맞고 있으니 양자를 얻지 못하면
틀림없이 죽을 듯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승진은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말하였다. 내 자식을 양자로 줄 것이니 성씨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시오. 김씨가 성씨에게 말하였다. 영감이 허락하셨으니 들어가 보십시오. 성씨가 물었다. 그렇다면 몇째 아들을 양자로 주시겠습니까? 김씨가 말하였다. 영감과 내가 모두 허락하였으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성씨가 말하였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관례를 마쳤으니 막내 아들을 양자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성씨가 음식을 먹지 않은 지 6, 7일이나 되었지만 정신과 행동거지는 평소와 같았다. 이후로 양자로 드리기로 한 아이가 날마다 성씨를 가까이 모셨는데 그 정이 마치 직접 낳은 자식과 같아 모두들 기이하게 여겼다. 성씨는 한 달을 더 머물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승지가 성씨에게 자식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내게 급한 일이 있으니 5,000냥만 빌려주시오. 성씨가 놀라며 혼자 생각하였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얼마 되지 않으니 지금 이것을 주면 자식을 기를 수 없고 주지 않으면 자식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이를 어쩌누. 그리고 한 가지 계책을 내어 승지에게 편지를 올렸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굶을까 염려하여 제게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신 것이지요. 제가 비록 가난하나 자식을 데려다가 굶기기에 하겠습니까? 승지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승지 내외의 의복을 각각 한 벌씩 마련하여 양자로 드린 아이 편에 보내 승지 내외에게 드리게 하였다. 며칠 후 성씨는 평택으로 올라갔으나 승지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동생을 보내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과연 승지는 양자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씨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번 일은 재판을 하지 않으면 양자를 끝내 들릴 수 없겠구나. 그러나 재판을 하려 해도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한스럽다. 그런데 마침 그 아이가 편지 한 장을 성씨에게 갖다 주었다. 아이의 생모 김씨가 친정에 가서 성씨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는데 친정아버지인 판서 김윤식이 그 말을 듣고 성씨의 의롭고 굳센 행동에 감동하여 사위인 승지에게 편지를 보내 양자를 주라고 권하였다. 승지는 그 편지를 받고 서랍에 감춰두었는데 아들이 몰래 이 편지를 꺼내어 성씨에게 갖다 준 것이다. 이를 보건대 비록 피로 맺은 모자 사이가 아닌 양자였지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지 않겠는가? 성씨가 이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재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승지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재판을 한다 해도 아들을 뺏기게 될 터이니 그냥 주는 것만 못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자를 허락하였다. 이에 성씨는 비로소 양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아들이 장성하여 어진 아내를 맞이하고 대가 끊길 뻔한 집안을 이었다. 지금은 충청남도 면천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 살피건대 군대가 패한 급박한 상황에서 추격병이 따라온다면 비록 도망치다 죽더라도 사람의 인정상 대부분 쉽게 달아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홍사군은 홀로 우뚝 서서 산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 참으로 용맹하도다. 홍사구여. 아, 저 장기렴은 충숙공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훌륭한 업적과 미덕을 계승하지 않고 원수인 적에게 아부하며 충성스럽고 어진이들을 살해하여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짓을 저질렀구나. 이에 반해 홍사군은 화포 홍익한 선생의 반계 후손으로 뛰어난 풍모와 굳센 절개가 당시에 빛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반계 선조를 빛나게 하였으니 마치 그 집안의 의롭고 굳센 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홍씨 집안의 화포옹이 또다시 태어났다. 아,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성에는 선악의 차이가 따로 없을 터인데 장기렴은 어찌 그리 사악하며 홍사군은 어찌 그리 장하단 말인가. 대개 남양 홍씨는 나라의 큰 성씨이다. 부인 성씨가 양자를 구할 때 양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오직 화포옹의 후손으로 홍사구의 뒤를 잇게 하였으니 아, 또한 대단하구나.
자식 있는 집이 가난하고 자식 없는 집이 부유하며 자식 있는 집이 어렵고 자식 없는 집이 영달하였다 해도 먼 친척에게서 양자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하물며 화포옹의 집안은 부유하였고 홍사구의 집은 가난하였으며 화포옹의 집안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홍사구는 곤궁하였으니 양자가 되는 것을 그 누가 기꺼이 축하할 만하다 하겠는가. 성씨가 아니었다면 양자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 성씨가 남편을 따라 죽고자 밤을 틈타 스스로 목을 맸는데 집안 사람이 구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굳은 절개가 부족하기 때문이었겠는가.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성씨가 없었다면 봉양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남편이 죽었으니 성씨가 없었다면 양자를 데려올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씨는 다시 지아비를 따라 죽을 생각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겨 효를 다하였으며 양자를 구하여 집안의 대를 이었다. 지아비는 충신이 되었고 지어미는 효부가 되었으니 그 죽고 사는 일의 경중과 득실을 어찌 한때 목숨을 버려 불과 한 가지 선을 행한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아, 성씨는 진실로 어질고 또 어질도다.